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진리에 대한 지식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우리 소망 공동체 안에서 임지식과 세례식,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늘 받으면서 감가하기 쉬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물질적인 은혜의 공급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동시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쉬운 그런 종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9장의 무대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이 모압 땅인데 모압 땅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행군의 행군을 거듭함으로써 처음에 도착한 산이 이 삼각형으로 된 시내 광야의 그 밑에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거기서 11개월 동안 행진하지 않고 머뭅니다.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지녔던 모든 그 불신앙의 습관들, 습성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함께 언약 백성이라면 순종해야 할 그 항목들, 그런 것이 언약에 포함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총과 특권들도 언약의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명하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먼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가나안 입성 전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는 갱신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선택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시키는 것, 그것이 언약 갱신의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도전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의 의식이 필요해서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를 어떻게 선보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했다고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그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걸어가지고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아래서 먹고 마시고 불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됨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감격, 바로 갱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놀라운 비밀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구원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갱신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차가운 교회 생활로 대치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은 사라지고 차가운 의무만이 남아서 이런저런 일들로 겨우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살아가기 쉬운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도가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할 때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그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한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은 지식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슴에서 십자가의 감격을 불러일으켜야지만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차가운 인식은 있지만 여전히 뜨겁게 십자가 역사하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신세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일생에 한두 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나가시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사랑의 그 감동에 우리의 온 영혼을 젖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은 그들의 전 역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고 신이신 여호와 신의 음성을 거기서 모든 백성이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영광의 임재 앞에 죄인인 자신들이 서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역사에 있어 단 한 번 그 영광의 구름 쉐키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을 경외하는 감동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인간의 그 마음의 기본적인 부패, 죄악된 세상,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훔쳐가는 그 사단의 괴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실상에서 하나님의 그 갱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20세기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과 관련 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고 합니다. 아시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뭐냐 하면은 지하 500m에서 사막 500m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4,000km나 되는 그 관로를 묻어 가지고 리비아 이곳저곳에 보내는 공사였습니다. 리비아가 정말 국운을 걸고 진행한 거대한 공사를 한국의 동아건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수로를 통해서 사막 지하에서 담수를 사막에다가 보내니까 그 사막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건조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됩니다. 자기만 알고 섬길 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독한 마음으로 칼을 품고 살던 사람이 그 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갱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갱신 역사 없이 좋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은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밭과 같습니다. 그런 밭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모종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뭔가 심으려고 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느린 걸음이지만 황소 한 마리가 큰 쟁기를 땅에다가 푹 찔러놓고 밭을 깊게 파면서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그 밭이 새로운 씨앗, 새로운 모종,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계절에 딱딱해진 이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 밭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영혼은 과연 지금 건강한가 점검하면서 말씀에 빛 앞에 자신의 굳어진 심령의 밭에 쟁기를 대고 나의 심령이 갱신되어지는 이 갱신의 역사를 고대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받은 은혜를 자만하는 사람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맨날 옛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신통치 않다는 것이죠.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쟁기를 대어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패이더라도 저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되는 귀한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 모압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한두 사람이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이나 한 가족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괄하는 언약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미래 자손들까지 그 언약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덩달아서 온갖 잡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면 나무를 패기도 하고 물을 깃기도 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고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아직 신앙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기만 하면 우리 자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 살아가리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왕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거기 들어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종 요셉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이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복 가운데 물질로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소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물질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이 물질의 문제가 하찮은 것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며칠 굶주려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육신에 공급하는 은혜는 하루만 끊어져도 난리가 난다고. 영의 양식인 말씀은 며칠 안 먹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성경 뭐 일주일씩 안 읽어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루만 굶겨봐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에 있어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옷을 산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때 입고 온 그 옷을 40년간 입었어요. 신을 산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거 신었다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떡을 먹지 못하게 하였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이전에 애굽에서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생산해가지고 가루로 떡을 만들거나 아니면 포도를 길러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먹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기저기를 유리하던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른 아침에 깨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들판이 하얗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를 가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얗고 딱딱한 그 씨앗 같은 만나가 내리면 그걸 걷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처음에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면은 여기에선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리고 저기에 새롭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역사도 이런 식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는 무슨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탁 쳐가지고 터뜨려서 물이 쏟아지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그런 신령한 방식으로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몰랐던 때는 우리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었어도 주님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히기 전에는 그저 내가 잘나서 돈 잘 벌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고차원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인격 앞에 이 승복한 성도와 물질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의식은, 그 고백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한 사람 치고 신앙 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내 능력으로 번 물질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쉽게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잠재가 있습니다. 약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세상에서 욕을 좀 먹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무능하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놀랍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경험담입니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제 한파 중간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폐업합니다. 자녀들은 취업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시련을 통해 먼저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삶의 동기, 물질이 좀 있다고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체들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한 기회를 주셔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것과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깊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적당한 데에는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단정한 가운데 품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도 있었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거리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열심히 일했고 그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물질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병원에 안 다녀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풀과 같은 인생일 뿐이고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새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의 공급함 없이는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입히시고 먹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져서 뒤로 물러갈 때에도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주님을 거스를 때조차도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주님을 대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껏 먹고 입고 쓰며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불신실함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이 대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나는 불신실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의 토대가 우리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나는 상류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과는 나는 이제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셨다고 그것 자체가 특별합니까? 성경에 읽어보면요, 매일 만나를 이렇게 먹으니까는 나중에는 만나에 질려가지고 애어른 할 것 없이 다른 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막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먹기 싫어서 울었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먹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력도 없다.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인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우리보다 이 믿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렴한 중고 승합차,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신방도 다니시고 목회에 사용하시는데 하루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서 어떤 젊은 녀석들이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면서 막 굉음을 내면서 요리조리 고속으로 뛰어들고 막 까불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쾅 하고 목사님 차를 박았습니다. 봉고차가 확 찌그러져 버렸죠. 다행히 목사님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너희놈들 뭐하는 놈들이냐고, 술 마셨냐고,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뭔가 소곤소곤 하더니 아저씨 미안해요. 이것이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싹 가버렸습니다. 아, 이놈들이 하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는 1,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고차 팔아도 300만 원도 안 될 텐데 걔네들이 1,500만 원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걔네들 내 차도 좀 박아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들보다 돈 많은 사람 엄청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보다 더 좋은 음식 먹으면서 더 양질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비록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식탁은 아니고 만나 물 한 모금이었을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인해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떡 한 덩이와 물 한 잔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해야 하는 반응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공급은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물질과 양식,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소망가족 모두 졸며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교회에 베풀어 주신 영혼의 복과 물질의 복을 세워보시면서 또 다음 한 해도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